좋은 날입니다. 3월 6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만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믿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아각 왕의 후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각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 그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 5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사울 왕의 후손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축들도 다 도륙하고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살찐 가축들을 남겨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각 왕에게 큰 재물을 받고 그리고 그를 살려주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사무엘의 책망을 받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사울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전한 믿음을 등지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없을 때 불순종할 때의 결과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민족의 멸절 위기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각 왕을 살려줬더니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또한 뒤바꿔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의 순종, 그 믿음의 결단이 다시 민족을 구원해 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 재정적인 것, 관계에 대한 것, 나의 어떠한 스펙, 이런 것들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모든 대신들보다 더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위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직함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대신들보다도 더 대우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절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늘 마주했던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의 후손, 그러니까 전통적인 라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말렉인의 후손, 아각 왕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문 일꾼들이 왜 절하지 않느냐, 너 그러다가 위험해진다라고 하면서 매일 권했지만 거절하였고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또 이 사실을 하만이 알게 되자 오늘 6절을 보니까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아주 악한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들을 다 죽여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하만이 갖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어서 7절부터 15절을 살펴보면요, 이제는 유대인들의 멸망의 날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언제 멸절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비 뽑았습니다. 무속신앙 비슷하게 제비를 뽑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1월에 제비를 뽑았더니 언제가 뽑혔는가? 그것은 아달월 곧 12째 달 12월입니다.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되면은 유대인을 다 멸절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날이 얼마나 남은 것일까요? 11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왕에게 유다 민족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렇게 보고하면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계를 부리는 것이죠. 그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악한 자고 자기 꾀를 꾀하고 있고 어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근거 없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은 1만 달란트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 침공 패배 이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요, 바사제국 1년 세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왕은 어떻게 될까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달월 12월 13일 하루는 유대 민족을 다 죽여도 좋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여인이든 남자이든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들을 강제로 빼앗아도 탈취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상식에도 벗어나는 그런 조서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수산성 안에는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싱숭생숭하겠죠.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뭔가 싶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본이 되고 또 우리 민족도 이런 일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복잡한 속내들이 굉장히 휘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 안에는 왕과 이 하만이라는 자가 서로 술을 마시면서 희희낙낙거리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서로 회합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1달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절당한다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하만의 음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위기가 닥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리고 만질 수 없는 그곳에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순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말로 충격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만이란 자가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할 때, 그럴 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기보다는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왕, 아하수에로 왕과의 결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